잘 지내셨습니까? 예, 아직도 추석 지내느라고 예배 자리에 못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연휴 중인데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1일. 예? 예, 제 결혼 기념일입니다. 장가 한번 잘 가죠? 예, 오늘은 10월의 첫날이요. 한 해를 결산하는 사사분기를 시작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는 10월이요. 사사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암 다 아실 것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 목사님에게는 문제의 아들 프랭클린이 있었습니다. 프랭클린은 술과 마약에 찌든 채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거짓말이며 하나님이란 없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자가용 비행기를 운전해서 파티로 가던 중 사막 한가운데서 연료가 바닥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통신 장비까지 고장나서 어디에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점점 고도가 떨어졌습니다. 곧 추락을 앞두고 죽음의 공포가 밀려온 프랑클린은 그동안 부인하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공항 활주로의 유도등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지역의 공항 직원이 신방을 온 목사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이 관리하는 활주로의 불을 켰던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타이밍,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0점 몇 초 사이에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기가 막힌 이 타이밍 앞에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 프랭클린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듯이요, 언제나 누구든지 주님을 찾고 만나면 그 인생에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시몬이 그러했고요,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 또한 그렇습니다. 한편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이 현상에 대해서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 누가복음 강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은, 아니죠, 온 세상을 얻은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을을 위해 살고자 하는 무한한 용기가 생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자라납니다. 나와 늘 함께 해주시며 다양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립니다. 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론적입니다. 말이 많고 부정적입니다. 자기 생각의 한계에서만 맴돌게 됩니다. 경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경험, 이 합리주의의 틀에 매몰돼 우물안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개구리처럼 살면서요, 더 넓은 영적 세계, 주님의 세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삶에서 한계가 뚜렷하고요, 용기 대신 고민을 많이 하고 담대하지 못하여 소심하고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에 우선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렸지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예수님을 만난 나병, 본문의 나병 환자 또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주라고 불렀듯이 나병 환자 또한 주라고 부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반응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신 줄 압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요, 함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심지어는 가족과도 함께 살 수 없고 격리되었어요. 격리된 곳에서 집단을 이루면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그런 배려를 해주지도 않고요, 찾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그와 같은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했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아주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만일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발견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요, 합법적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돌로 칠 수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그리고 사실 나병 환자들은요, 스스로 돌아다닐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수치심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고요, 일종의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다닐 생각을 못해. 특히 그들은 자신의 운명과 자신을 증오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부지기 있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다니는 것은 싫어합니다.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냥 방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서 세상을 비관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인생을 저주하며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나병 환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는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히 나와 자신을 치유해 주기를 간구했어요. 여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용기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용기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생명을 내놓고 덤비는 사람이라고 하죠. 죽어도 괜찮아 그 덤비면은 감당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나병 환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자신을 절망에 빠뜨린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었어요. 완전 자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우리들은 내가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은혜의 보좌가 새벽 기도라면 날마다 새벽 기도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우리 집에 있는 골방이 은혜의 보좌라면 날마다 그 골방으로 가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홀로 자신의 처지를 혐오하고 원망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이웃과 격리된 생활을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성도라면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앞에서도 본문의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죽을 각오를 하면서 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간구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 4장 15절 16절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을 친히 경험하신 분이잖아요. 수모당하고 배신당하고 죽임까지 당해본 분이셔요. 그럼 우리가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어려움과 고뇌를 깊이 공감하십니다. 공감하신다고 했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입장에서 그의 눈높이로 사물을 보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이 공감은 동정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동정은 일방적인 거예요. 동정은 남의 어려움을 가볍게 여겨 온정을 베푸는 것인 반면에 공감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을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경험하고 그가 겪어온 것을 함께 겪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공감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나병 환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되어요. 그는 주님 앞에 나왔다고요. 무조건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당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주니까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때를 쓴 게 아닙니다.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예수님에게 은혜 베푸기를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주님의 은혜를 부릅니다. 교만한 강구는 응답이 없지만 겸손한 강구는 하나님의 기적을 끌어들이는 지남철과 같습니다. 지남철 아시죠? 겸손의 지남철은 하나님의 능력, 사랑을 나에게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나병 환자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엎드려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소원한 것이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하면요? 내가 주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예수님은 이와 같은 그의 겸손한 간구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반응하셨고요. 나병 환자는 그 즉시 병이 낫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올바른 기도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많은 소원과 희망을 지니고 삽니다. 사업이 형통하여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세상의 권세를 얻고자 하는 소원을 지닌 사람도 있고요. 자녀들이 이 시대의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소망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나병 환자처럼 병이 나아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작정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소원을 간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되어야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맞아야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듯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조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조건을 붙이셨던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요, 무조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대단하다, 저렇게 믿음이 좋네, 저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네, 밤낮으로 기도하네,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네,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을는지 몰라도요, 그것은 억지로 떼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억지로 떼쓰는 것과 같다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하는 떼쓰는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 있다 없다? 없어요. 시간 낭비고요, 에너지 낭비일 뿐입니다. 부모에게 막무가내로 때를 쓰는 아이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부모님들 엉덩이에 불 나는 거죠. 예, 막 떼쓰면 참다 달래다 안 되면 그냥 잡아놓고 엉덩이 불 나게 때려버려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렇게 엉덩이를 때리지는 않으시겠지만 절대로 그 계획을 바꾸지 않으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안 바꾸세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내용인지를 또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닿게 하는 기도인지, 중보자 되시는 주님께서 마음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 온유하시고요, 긍휼이 무한하시고요, 자비로우셔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 더 챙겨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생명까지 주신 그 자비의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그러면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중히 주님의 마음을 닫게 하는 기도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닫혀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중보자인 그분의 기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서 주님의 마음을 닫히지 않고 우리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요, 소원을 아뢰기에 앞서서 주님의 뜻을 묻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오늘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나를 고쳐 주옵소서가 아니고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 질병을 고쳐 주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로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로 돈 벌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로 진급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어떻게 한 분만 하노? 여러분 할 때까지 해야 돼. 주여 원하시면 내 딸이 취직될 수 있나이다. 다 할 때까지 할 거야. 주여 원하시면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나이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주여 원하시면 이라는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기 위해서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께 손을 대시는 것은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를 나병 환자에게 전가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뭐예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부정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해져서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병이 나에게로 옮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거침없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내밀어 대셨고요, 그러자 능력이 흘러 들어가서 그의 병을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몸에 손을 대신 것은 나병 환자에 대한 공감과 실제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동정하고 낫기를 바란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거예요. 오늘요, 오늘 질병이 아닐지라도 인생길이 힘드신가요? 응? 질병은 아닌데 참 살기가 고달프신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여러분과 공감하시며 손을 내밀어 꼭 잡으시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사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요, 그 베푸르신 은혜를 곧잘 망각하고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래도 그러하여도 망각하고 주님 없는 것처럼, 주님 나를 버린 것처럼 말하며 떠들고 돌아다닌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붙들고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를 붙드시기에 우리가 넘어졌다가도 또 주의 은혜를 깨닫고 다시 일어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공감하시며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 그분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옵소서. 그리고요, 우리는 나와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위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처럼 살아갈 때,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되 그들과 공감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으로 위로할 때 주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의 모조품이 너무 많다라는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사랑을 외치지만 그 중에는 거짓 사랑이 많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없이 말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의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을 하려면 공감하며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위로해줘야 옳습니다. 공경에 처한 성도가 내 주위에 있습니까? 그와 공감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위로를 주십시오. 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형제를 넘어서서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17년 동안, 말이 17년인지 참 길죠. 17년 동안 꾸준히 하고 있는 3.18 희망봉사단의 활동은 이웃 사랑, 환경 사랑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의 장입니다. 그 중에 이젠 웃으세요, 사랑의 집수리는 봉사단의 하나의 트렌드 마크로요, 자리 잡기까지 했습니다. 안양시 돌봄센터에서는 우리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도움을 주는 단체는 못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사는 봉사대원들이 하고 감사의 인사는 제가 받았습니다. 이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꾸준히. 지금도요, 돈이나 물품을 가지고 한두 번 기증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와주자. 1년 동안 도와주자. 과외 돈이 생겼네? 도와주자. 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이런 분들은 많다는 거예요, 단체들. 그러나 꾸준히 오랜 세월 동안 돈과 시간과 특별히 그 끔찍한 현장에, 지난 23일 날은 안양시에 뭐가 다 몰려들었다고요? 바퀴벌레가 다 몰려들었어요. 치열한 싸움에, 냄새는 왜 고약한지, 지나가는 사람 다 코 막고 지나가고, 오물을 뒤집어 쓰는 것 같은 그런 현장. 그 현장에 몸까지 투입하여 헌신하며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하는 봉사단체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3.18 희망봉사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적으로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데리고 가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의 인격 형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데리고 갔다가 욕 먹을까 봐서 못 데리고 가요. 우리 애들 데려가도 오물 뒤집어 씌우겠다고 고소할까 봐서.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냥 농담 삼아서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생생한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3.18 희망봉사단 단원은 누구입니까? 우리 해야인은 누구나입니다. 3.18 희망봉사단에서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교회 이전 건축과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쉴 수밖에 없었던 이웃을 섬기는 희망의 하늘사랑 국수 나누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11월 11일이에요. 11월 11일은 무슨 날입니까? 11월 11일.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일부 예배 때 오늘은 무슨 날이냐 아주 막힘없이 목사님 결혼기념일요 이렇게 하던데, 오늘은 10월 1일 제 결혼기념일입니다만 11월 11일은 말씀하신 대로 빼빼로데이입니다. 빼빼로데이. 그날을요 빼빼로데이를 하지 않고 우리는 희망국수데이라고 명명하고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안양 시민들에게 희망의 하늘사랑 국수를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며 희망의 새해를 맞으라는 이 위로의 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온 교우들이 자발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니까 우리 교우 200명이 다 동원해도 손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참여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보고 기도해 주는 일, 위로의 말을 해주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내서는 참 사랑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나와 공감하시며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해야인들이 되십시다. 14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공감과 위로가 있습니다. 병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그를 위로하는 마음, 그의 아픔을 고치고 치료하시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회복을 구하는 그의 치료자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래서 전 인격적인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완전한 치유를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치료하시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요, 그를 퇴출한, 여러분 직장에서 퇴출당해 보셨는가요? 나병 환자는 직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요, 사회에서 퇴출당했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를 퇴출한 사회로 복귀까지 도우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가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보이고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고침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사회로 복귀하기 위한 필수 절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의 사회생활 복귀까지 도우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흥분돼서 집에 가다가 돌멩이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로의 완전한 복귀까지 할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붙잡아주면서 이거 이렇게 하라, 끝까지 챙기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나병 환자를 극심한 몸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시고 치유를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를 통해 그리웠던 가족과 친구들의 따스한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회복도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셔.
그래서 저는요, 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 최고 잘한 일을 들자면 두말할 것도 없이요, 물론 주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지만 주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의 치유하심과 붙드심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일 뿐 아니라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오늘도 주님은 저를 붙들고 계셔요. 여러분 인정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저를 붙들고 계셔요. 너무 행복해요. 주님을 만난 것 최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붙잡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일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갈 때 채권자는 채무자를 찾아가서 돈 달라고 붙잡고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있어요. 붙드는 거예요. 돈 갖고 가라고. 어디 도망가냐고. 폭행자가 사람을 치고자 붙잡을 수 있어요. 요즘 묻지마 폭행들이 있죠. 그냥 붙잡고 패는 거예요. 아, 무서운 세상이에요. 원한과 어떤 미움 때문에 붙드는 예가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그 반대로 상대를 뭐라고 할까? 아주 많이, 아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에도 붙듭니다. 그죠? 너무너무 사랑하면 아주 사랑. 그리고요, 더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험이 없으세요? 사랑하면 붙들어요. 더 사랑하면요, 가르쳐 드릴까요? 껴안습니다. 너무 좋아서 껴안아요. 사랑하니까 꽉 껴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병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말씀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공감대. 요즘은 공감이 상실 시대예요.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공감대를 형성하시고 손을 내미셔서 손을 대시며 붙드시며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지고한 사랑의 주님이셔요. 누가 생명까지 주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붙드시고 늘 공감해 주시며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복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10월 한 달이 되시고요, 사사분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